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함께.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중에서 이 룻기라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강해해 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량으로 보면은 룻기는 불과 4장, 절로 하면은 85절에 불과한 그러한 책이지만은 이 룻기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당당히 그 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책이에요. 앞으로 점차 확인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중간 연결고리로서의 그 역할과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책인 것이죠.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자주 드는 생각은 뭐랄까 이 책은 정말 사람 냄새가 나쁜 의미에서는 아니에요. 사람의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책이구나 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식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몇 뒷박의 그 보리쌀을 얻을 수 있었음을 인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당분간 굶지 않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친절을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룻기에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잠깐 뒤쪽에 2장 17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2장 2장 17절이죠. 거기 보게 되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죠? 주었다 이 말은 직접 농사도 못 짓고 남의 밭 땅바닥에 떨어진 곡식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매우 가난한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왜 시어머니에게 왜 보여주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배불리 먹고, 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 나오미죠. 나오미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 현실이 피부로 다가오지 않나요? 우리가 만약에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그냥 허리가 그냥 잔뜩 거의 막 90도 가까이로 구부러진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폐지와 종이박스가 담긴 작은 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목도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집에 가면은 당신이 키워내야 하는 손자, 손녀 두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막내 아들이 죽고
돌볼 데가 없이 갈 데가 없어서 할머니에게 맡겨진 어린 두 생명들이 있고, 그래서 이 할머니는 무거운 몸으로 오늘 또 다시 이 수레를 끌고 대문을 나서야 한다면 그 몇천 원을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을 볼 때 우리는 참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감히 내 현재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이게 좀 조금 힘들다고 함부로 불평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만약에 이 노인분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 맡겨진 두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인해서 감사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 룻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졸지의 경제 사회적인 약자의 처지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만 있을 수가 없고 다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에요. 이게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삶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연약한 두 여인인 것이죠. 이 룻기야말로 그야말로 이 절절한 인간 실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 구체적인 실존의 땀 냄새가 코에 느껴질 정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읽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미가 되고 또 룻이 되어서 그 수천 년 전의 삶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심정을 함께 느끼면서 때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제 룻기 본문 안으로 우리 1장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1절과 2절은 이 가정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시기적으로 어느 때쯤이었는가 했을 때 1절 첫 부분이 말해주죠. 뭐라고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다스리던 때였다. 사사가 누굽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사사기를 판관기 이렇게 그 이름을 붙여넣기도 했죠. 그래서 사사들의 역할은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법적인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또 위기 때 적군이 침입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백성들을 이끌고 적을 몰아내는 그러한 일을 또 주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 이 사사 시대가 약 300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한 12명, 13명 정도의 사사를 보통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룻기는 어느 사사 때였느냐 했을 때 어떤 학자들은 나름대로 연대 추정을 해봐가지고 입다나 혹은 삼손 때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문은 잘 보시는 것처럼 어느 사사 때였는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기록해 놓을 수도 있었는데 기록해 놓지 않는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요. 계략적인 연대를 추정해 본다면 기원전 13세기에서 11세기 사이 정도에 있었던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들의 배경을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느 지방 사람이었느냐? 유다 땅 베들레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땅에 심한 흉년, 기근이 들게 되었고, 그는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전 가소를 데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예루살렘의 좀 남쪽에 있는 아주 작은 성읍이에요. 우리한테 익숙한 지명이죠. 누가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을이죠. 모압은 그 동쪽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동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아마 이들이 간 지역은 모압의
북부 지역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거기가 비교적 물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3절서부터 5절까지는 이 가정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절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그 아들 둘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아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아버지가 일찍 죽은 후에 두 아들이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4절로 각각의 4절 거기 보면은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또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10년쯤에 그러면 10년이 뭘 가리키는 거냐? 그들 가정이 모압에 거주했던 총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두 아들이 결혼한 이후 이 10년을 가리키는 것이냐 했을 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두 번째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그때서부터 10년 정도가 지났다. 이랬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5절이 나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를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점은 뭐죠? 그 10년의 긴 결혼 생활 중에도 아들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그 아이가 없었어요. 그 사실도 우리에게 또 말해주는 것이죠. 루기가 시작되는 이 첫 장면을 대하면서 길지 않은 분량이지만은 여기 담겨 있는 이 사건, 그 당사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줬을 이 사건을 접하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주제는 고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입니다. 루키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불과 첫 5절 안에 이 한 여인이 겪게 되는 세 차례의 비극을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뭐죠? 기근, 남편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대 근동사회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 주변의 지역을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이 남편이나 아들이 없는 여인의 상황은 그야말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경제적 공급은 물론 끊어지더니와 어떤 그 사회적인 보호, 이 안전장치도 다 거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사회의 약자를 표현할 때 대표되는 그 두 그룹이 있죠. 뭐와 뭐?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 이렇게 되잖아요. 5절까지를 읽고 나면은 이 여인, 이 나오미의 느낌이 어땠을까? 한마디로 텅 빈 그러한 가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잃었죠. 재산도, 남편도, 자녀도,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심지어 남겨진 손자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야말로 텅 빈 채 그녀는 남겨져 버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5절에 보면은 5절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다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동태예요. 남겨졌더라 그런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 텅 빈 채 그냥 남겨져 버린 것이에요. 루키에서도 사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1장 21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1장 21절을 잠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텅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사실을 말하면 다 이런 건 아니었죠. 숨겨진 한 사람이 남아 있었잖아요. 누구죠? 룻이 있었어요. 룻이.
그 맨 뒤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오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한테는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다. 예, 그 며느리 하나님이 주셨. 그러나 이제 이 순간에 나오미는 거기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텅 빈 나오미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아마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이 임하게 된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이유라도 알 수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더 낫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에요. 소설가 그 박완서 씨가 57살이 되던 해에 남편과 사별한 지 그 해에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은 8월의 어느 날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집을 인사하고 나간 아들이 저녁에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막내 아들, 외동아들, 사녀 일남 중에서 마지막으로 얻은 막내 아들, 의대의 재학생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박완서 씨가 나중에 이때 자신의 그 심경을 그때 그 일기로 기록해 놓았다가 나중에 수필집으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으로 이렇게 책에 밝혀 놓았는데, 이 책에는 그야말로 그 생떼 같은 아들을 잃고 난 그 어미의 고통과 절규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데, 참 이런 엄마를 이제 딸들이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는 딸들이 보살펴 주는데 뭐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죽을 먹어도 막 토해버리고, 이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혼자 방에 들어가서 그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거기다 기록해 놓았는데, 이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 것입니까? 이분은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 것입니까? 계시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조금 지나가서 특별히 남에게 모질게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한 것도 없는 내게 말입니까? 그런데 그녀는 끝까지 이 질문에 대한 그 답, 그 이유를 얻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우연히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 반대 질문에서 오히려 하나의 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왜 나는 아니어야 하는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이 불어닥치고 있는데 왜 나만 빠져야 하지? 왜 내겐 그런 일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그동안에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었고 교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봉사의 일을 하면서 조금씩 기운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우리는 삶에서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이유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루키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가운데 가끔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이 가정에 이런 일이 터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근이 들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또 그리고 거기서 아들들이 이방의 여인들,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이 임한 것이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판단은 너무 성급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성경의 판단인데, 이 룻기의 저자, 이 성령의 영감 안에서 룻기를 기록해 놓은 룻기의 그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언급을 했다면 그게 가장 정확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불리는 그 아브라함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애굽 땅으로 또 잠시 거주하려고 내려갔고, 또 그 아들 때 또 다시 흉년이 임하면서 그 아들 이삭도 또 아내와 함께 그랄 땅으로 잠시 옮겨가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또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일이 잘못된 것이었다.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떤 지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잘 들여다보면 이들이 결혼하게 된 두 이방 여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사실은요. 우리 여기 1장 밑에 8절을 잠깐 보십시다. 1장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너희 둘은 참으로 우리 가족 모두에게 그간 너무 잘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야. 시어머니가 며느리야. 이 고부간 아닙니까?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말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진짜 잘해주고 진짜 고마웠을 때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두 며느리 중에서 그 룻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너무 좋은 것이죠. 또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모압 땅에 있으면서 나오미의 신앙이 불분명했다거나 약해졌다는 증거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 이들이 겪은 불행한 일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나오미 자신도 이에 대한 답을 찾기는 적어도 그 당시에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의 이유, 왜지? 왜 내 인생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우리는 그 원인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알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가운데 이 땅을 살다가 갔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오늘 이 본문은 나오미가 당한 이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고통의 현실을 처음 몇 절을 통해서 간단히 기술하면서, 그러나 한숨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돌아감의 주제로 옮겨갑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인데요. 룻기의 돌아감이죠. 돌아감. 나오미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처음 멀리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나오미의 귀에 그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여인은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온다, 요 단어예요. 돌아온다, 돌아간다. 사실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룻기에 총 15번이 나오고 그 중에서 1장에서만 12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타날 때는 성경은 의도가 있는 책이에요. 성령의 의도이신 거죠.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기록이 된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냥 객관적인 팩트를 나열해 놓은 책이 성경은 아니에요. 팩트, 사실을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 뭔가를 말해주려고 기록된 책이 성경.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예, 본문을 잘 유의해서 읽어나가는 그 습관이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반복될 때는 뭔가 이를 강조하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겉으로 돌아가기로 한 이유는 우리가 짐작이 가능하죠. 이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더라. 풍년이. 그리고 이제 남편과 자녀를 여인 후에 여기서 살아갈 길도 사실은 막막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짐작이긴 한데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고향 땅에 있는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팔 수 있게 되지도 않을까.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땅이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 본문의 표현을 잘 보면 그냥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말 번역은 이제 이 원어를 많이 직역을 해놓은 좋은 번역이에요. 이제 의역을 해놓은 성경들, 뭐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에 보면은 여기 여러분 6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지 않고 그 땅에 이 풍년이 들었다 함을 듣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루키의 기자는 똑같은 일을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보면 그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그 여인이 그렇죠? 모압 지방에서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구약학자인 김지찬 교수가 루키의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아주 이 요점을 잘 잡아냈는데 그러니까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는 어떤 소식으로 들렸느냐는 것이에요. 그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객관적인 소식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는 어떻게 들렸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이다. 그들을 살리신 그 일로 거기에 관한 소문으로 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키의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오미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돌아갈 것이다. 이 돌아감, 돌이킴.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베들레헴 땅이죠.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양식의 집이라는 단어예요. 레헴이 양식입니다. 먹을 것이에요. 레헴. 여기 보면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기에 레헴입니다. 레헴을 주셨다 함을 듣고 베들레헴 양식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단지 베들레헴이냐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보게 되면은 사실은 나오미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지금도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나오미가 생각한 것은 뭐냐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떠올랐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 속에는 나도 있잖아. 나도 고향은 떠났지만 나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안에 있잖아. 그렇게 했다는 이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희망 같은 것이 분명히 그녀 안에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로 하여금 결심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보다 더 불행해질지도 모르지만 그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앞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물론 이러한 결정과 실행은 나오미가 내린 것이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렇게 또 같이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만약 이런 아픈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땅에 그대로 정착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원했던, 가고자 했던 어떤 문을 닫으셨을 때 어떻게 된 거지? 너무 정신이 없는데 다른 문이 열렸고 갈 수밖에 없어서 그 길을 갔는데 정말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구나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대답 안 하시나요? 예. 경험 안 하셨어요? 경험하시죠? 예. 여기 사용된 표현들이 그거를 좀 암시를 해줘요. 히브리어를 잘 아는 학자들은 여기 본문에 사용되는 단어들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관찰해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모압 땅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할 때 그 표현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1절에 보게 되면은 1절에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뭐 하였는데? 거류하였는데, 이게 뭐냐면 이전 번역에서는 우거하였다는 거예요. 우거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잠시 있는 것을 우거라고 해요. 거류. 나그네로서의 잠시 있는 걸 그렇게 있으려고 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2절에 가게 되면 2절 맨 뒤에 가게 되면 표현이 조금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살더니라고 하는 실제로 원어적으로는 거기 있더니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처음에는 이 우고 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거기 머물더니 이 말이에요. 머물더니. 근데 4절에 가게 되면 저 뒤쪽에 역시 가게 되면 그들이 거기에 뭐한지? 거주한지. 이제 거주했다는 단어. 이건 정착해서 산다는 단어가 돼요. 우거하다가 머물다가 이제는 정착해서 자리를 잡는 뉘앙스를 주는 단어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룻기의 이 초기의 이 스토리 속에 담겨 있는 그 속에 그 사람들을 이끄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이끄심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몇 가지는 있죠. 뭐죠? 우선 나오미가 사실상 정착 단계에 들어서 있던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이 갑자기 불어닥친 고통과 고난 때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지찬 교수는 이 장면에서 C.S. 루이스가 고통에 대해서 쓴 책을 인용하는데, C.S. 루이스 자체도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가족들 안에서. 또 그의 연인 안에서도.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외적인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행복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행복을 양도하려고 절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찾아오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 나오미의 경우에도 이 절대 겪고 싶지 않았던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돌아감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녀의 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단적인 예를 든다면 이 돌아감의 사건을 통해서 마치 소설로 치면은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보여지는 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점차 그런 것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본 이 6절은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기대를 갖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6절의 맨 뒤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그랬죠. 그녀가 이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뭔가 이 믿음과 희망이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요.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모습. 그리고 아직까지는, 오늘 본문까지는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또 한 여인 룻. 그녀를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참으로 텅 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석 같은 한 여인 룻을 아직 나오미 곁에 남겨두셨고, 이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오미의 삶을 다시 채워가시는, 텅 비어버렸는데 다시 채워가시는가. 그래서 정녕 나오미가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고 계시지 않았구나. 점점 보게 돼요. 점점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분의 큰 계획의 틀 안에서 그 자비로운 섭리 가운데 그녀를, 또 이방 여인 룻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자신의 삶에 또 비추어 보면서 불행과 고통의 문제를 떠올려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한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과 고통이 임하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우리는 이때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때로 몸부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채로 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 정말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은 바로 그 순간에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절대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자비로운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저희도 그런 고통을 겪을 때, 그러한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나오미에게도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이끌고 계셨나이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느끼게 하시고 잘 따라가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험해도 나 주님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